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질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은 장차 임할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심판이 선포되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 너머의 회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는 다윗 가문을 말합니다. 다윗 왕조는 훗날 바벨론 침공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다윗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을 전합니다. 다윗 가문에서 왕이 나는데 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공의로 다스릴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인간을 넘어 모든 생명에게 향합니다. 그렇게 6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흔히 메시아의 통치를 설명할 때 쓰는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쳐도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압도하고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살아가는 메시아의 통치를 10절까지 다루게 됩니다. 앞서 이사야서 7장 9장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의 통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열방에 흩어진 자들, 또 쫓겨난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단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를 언급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대립했고 또 서로를 미워했었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시아의 다스림과 흩어진 자들을 모으심을 다룹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메시아의 통치는 평화의 다스림입니다. 아수르를 비롯한 제국은 강한 힘으로 상대를 억누릅니다. 거부하는 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제국은 칼로 세워집니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은 칼에 굴복한 상태입니다.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다스린다는 그 전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약육강식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통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를 짓밟고 착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나만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위험했던 자들까지도 변화됩니다. 그렇게 공존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짐승들도 메시아의 통치에 순종하는데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는 과거 제국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정작 세상 나라를 떠올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 제국에 빗대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유럽이 힘을 얻을 때는 전 세계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군대와 선교사와 상인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들이 정탐꾼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을 거부하면 군대를 보내 파괴하고 노예를 삼았습니다. 상인들은 그런 노예들을 팔아치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은 세상의 나라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를 외친다 할지라도 칼의 논리로 움직이는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반복이 아닙니다. 쫓겨난 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같은 문제를 반복한다면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남과 북의 갈등을 풀게 하시고 서로 미워했던 관계를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회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새 창조는 과거 역사를 다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또는 어떤 기독교 국가가 패권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의 통치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사랑하며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모든 동물들까지 모든 생명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며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와 열방이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때 믿음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번 주에 있을 작년 일부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